반갑습니다. 네, 오늘 4월 6일이죠. 화요일 금강반야경 23번째 23 정심 행선분 할 차례입니다. 64쪽입니다. 정심 행선분가 이게 깨끗할 정자의 마음심, 행할 행, 선할 선이거든요.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 깨끗한 마음. 사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뭘까 이렇게 명확하게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용어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깨끗하다, 그다음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경험 세계에서 말하는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쓰레기는 더럽고 오염돼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거, 더럽혀지지 않은 거는 깨끗하고, 세탁하면 깨끗해지고, 이런 거를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끗하다라는 거,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우리 마음의 얘기거든요. 마음에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방편의 언어인데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우리는 사실은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세계가 창조되는지에 대한 보는 눈이 없죠. 그걸 어떻게 이 세계가 펼쳐지는지 이 시 공간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면서 평생 살다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계는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존재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분별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를 보면 사실 세계도 없고 자기도 없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도 과연 그럴까 의심이 드는데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돼요. 잘 돌아보면 우리가 진짜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기절할 때나 꿈조차 꾸지 않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시간이 지난 줄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자는 줄도 모르잖아요. 근데 문득 눈을 뜨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어떤 기억이나 경험으로 해석하면서 이곳은 내가 사는 장소이고 내 방이구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구나, 간밤에. 그다음에 해가 뜬 걸 보니까 아침 몇 시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기억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세계가 객관적인 세계인 것 마냥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가 이제 깊어지면 그렇게 세계 속에서 내가 내가 익숙한 내 집, 내가 살던 곳, 어느 방에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이 세계가 견고했었고, 내가 눈 뜨면서 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세계는 변함없는데 내가 그냥 잠들었다가 깨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느냐? 잠 깊은 잠이 들어서 아무런 분별이 없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눈앞에 딱 보이는 어떤 어슴푸레한 어둠이나 아니면 사물을 보면서 이게 소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게 자기가 의식이 되든 감지가 되든 감지가 되지 않든 미세한 망념들이 자기가 이게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생각이 싹 일어나면서 그게 구체화가 되고 점점 의식이 돌아오면서 시공간 속 우주가 창조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계는 그렇게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창조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마음속의 일이라는 거고, 그 모든 나와 세계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마음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 물건도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뭐 실제 하는 것이겠냐 이거예요. 존재하는 것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고 그 사실을 명확히 보게 되면 그냥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거죠. 과학적인 어떤 설명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망막에서 이렇게 반사를 해가지고 뇌로 들어가서 이거를 꽃을 해석해서 지금 이 눈앞에 있는 분홍과 노랑의 꽃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이야라고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어느 순간 이 존재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 밝아지고 힘을 얻을수록 각계 이거를 뭐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필요 없이 어느 순간 이게 문득 실체가 없구나라는 게 탁 보이는 거예요. 이 꽃이 그러면은 꽃만 우리가 밖에 있는 어떤 그 실물처럼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도 그렇고, 뭐 눈앞에 있는 죽비도 그렇고, 뭐 천정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탁자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눈앞에 드러난 어떤 사물들의 실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각을 이해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이것이 순식간에 어떤 하는 체험으로도 이렇게 자각될 수가 있어요. 문득 이 내 몸이나 아니면 꽃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렇게 경험이 되거든요. 보이거든요.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과 이런 식의 감각적인 경험에서 이게 존재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문득 보게 되면 확 뭔가 해체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실체감이. 그리고 그걸 정밀하게 못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뭐 여여부동하고 변함이 없는데 여전히 눈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깊어져야 돼요. 이거를 뭐 정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선정이 마음의 헐떡거림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추구하거나 뭔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사실 그 업력이 추구심과 집착력이 존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근데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이치상으로 보면 모든 게 마음의 일이고 눈앞에 존재하는 게 있는 것 같든 내가 현실이 이게 존재하는 게 있는 것 같든 아니 진짜 존재이든 아니면은 뭐 공부가 뭐 깊어져 가지고 실체가 없다라는 걸 자각하더라도 그게 마음의 일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뭐 분명히 이게 뭐 존재처럼 느껴지더라도 나한테는 이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분명하고 그런데 굳이 모든 것이 허공과 같고 탁 그냥 우주를 확 휘어잡으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전환까지 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모든 게 다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의심이 없는데 꼭 그런 식으로 밝혀야 되느냐? 물론 달라지진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범부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그 양이나 양질 이런 건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그것이 그 마음 자체가 전혀 뭐 깨닫는다고 부처가 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습니다.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 쓰는데 이 사실이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달라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불교 공부가 뭐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분명히 부처님이 가장 강조한 건 뭐냐면 고에서의 해탈이거든요. 괴로움에서의 해탈. 괴로움에서의 해탈이 그러니까 사성제가 다 앞에 그 단어가 괴로움이에요.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그 말은 뭐냐면 괴로움에서의 해탈이 사실은 불교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이렇게 자리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뭐가 존재처럼 느껴진다 하는 거는 이게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 이게 괴로움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괴로운 삶을 살게 돼. 자유롭지 않은 삶을.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평등하죠. 지금 이게 존재처럼 보이든 존재가 아닌 헛것처럼 보이든 평등하죠. 다 마음이 일인데 뭐. 근데 여전히 현실적으로 몸뚱이가 따로 있는 것 같고 꽃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둡다 이거예요. 그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아서 이게 여전히 실체로 느껴지면 부대끼잖아요. 저 얘기하잖아요. 얼음도 물인데 여전히 얼음의 형태와 그 얼어붙음이 있으면 이거 부딪힌다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깨지는 거야. 깨지면 본래는 안 아픈데 내가 아프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들끓어요. 물론 괴로움도 이겁니다. 괴로움도 이거예요.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유롭게 살고 싶으시면 공부를 더 하시고 여전히 그냥 범부중생처럼 고통받고 살고 싶으시면 사실 그게 실제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가 밝아지지 않아서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달라질 거 없어요. 깨닫지 못해도 사실 달라질 거 없어요. 사람이 달라지지 법이 달라지는 거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 각자의 어떤 일인 것이지 법의 일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각자의 일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 법안의 눈으로 보면. 근데 여전히 내가 있다고 여겼을 때는 그거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이 소식이 왔다 하더라도 아는 수준에 그치는 거야.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아. 내가 이거를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힘을 못 쓰는구나, 삶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라고 그 큰 경계를 만날 때 이렇게 자기 공부를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법문 듣는 즐거움에 살았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알아들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수준에서 공부를 한 것이지 자기가 달라진 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그게 이제 진짜 처절하게 드러나면요.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눈앞에 드러나는 그게 바로 정심인 거예요. 정심.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녹아내려서 아무것도 따로 있는 게 없는 그 실체성이 다 사라진 게 정심인 거예요. 그게 청정심이고. 그게 오염됐다라는 건 그러니까 아직 오염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온다면 내가 아직 꽃이 있는 것 같아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망상심에. 그게 오염되어 있는 거. 본래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그 감각인 것이고 이름인 것이고 정보인 것이지 이 꽃이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그 분별의 결과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뭔가 있는 그대로 실체 없음이 확연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일체가 그냥 뻥 뚫린 듯한 전환이 옵니다. 이 현상계가 하나로 이 공성으로 뻥 뚫린 듯한 그런 식의 확연함이 확 찾아옵니다. 불교에서 색계에서 벗어났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는데 물론 의식이 잔상이 남아 있으면 여전히 중생범부의 마음 이원성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이 몸에 갇혀인 이 몸을 나라고 여길 때와 여기에서 탁 벗어났을 때의 그 해방감은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 감옥이었어요. 이게 이 몸이 나라고 여겼던 뭐가 감옥이냐? 관념이 감옥이에요. 고정관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거를 나라고 여겼던 그런 그 주입된 생각이 거기에 내가 걸려 있었구나, 생각에 걸려 있었구나라는 거를 딱 자각하게 되면서 확 이 관념에서 풀려나거든요. 그럼 그냥 이 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여전히 꽃도 보이고. 근데 우리가 진짜 무슨 새창살이 과목이 아니에요. 마음이 과목인 것이지. 마음의 분별이. 마음의 분별이 과목인 거예요. 마음이 나를 이렇게 규정 짓고 있고 틀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오염된 마음이고 그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힌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심행선이라는 건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뭡니까? 선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엽법함이거든요. 법다움.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텅 비워서 이것저것이 따로 없는 그 마음으로 법답게 살아가는 게 행선이죠. 머몸 없이 생각에 생각이 없고 모든 경험상에 상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그 다음에 어디에도 머물 바가 없는 그런 그 지혜에 밝아서 그 어떤 그런 것이 어떤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식의 전환이 행선이죠. 선을 행한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선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는 딱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선사들도 얘기해요. 뭐냐? 모든 게 평등하다. 모든 게 평등하다예요. 꽃과 내가 평등하다. 죽비와 내가 평등하다. 먼지 티끌과 내가 평등하다. 나와 남이 평등하다. 평등성, 등성, 평등성. 그래서 뭐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무조건 때려잡아. 그게 이 소식이 오고 나서 차별성을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 하나로 회귀시키는 여정이, 회귀시키는 과정. 이 공부의 어떤 실질적인 여정인 거죠. 마음이요, 그렇게 우리 그 마음이 한꺼번에 팍 밝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온 습관성이 너무 뿌리가 깊고 그것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미세한 고정관념들이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가 깊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이제 추구심이나 집착심이 이렇게 쉬어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간성, 공간성, 나의 존재성, 인간이라는 어떤 생각, 내가 여성이라는 생각, 남자라는 그런 식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처럼 보이는 것,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 동물과 사람의 어떤 구별성, 이런 차이성 같은 경우는 너무도 오래 전부터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거의 자동화되다시피 우리를 분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망상인 거예요. 시간도 망상이고 공간도 망상이고 나라는 존재도 망상이고 인간이라는 그것도 망상이고 인간이 아니라니까 인간이라는 생각이지. 동물이 아니라니까요. 식물이 아닌 동물이 아니라니까요. 식물이 아닌 동물이라는 생각이지. 그게 저만이 얘기를 하고 아니에요.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요.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 그런 게 상이 아라고 안 해. 아, 중생, 수자, 아, 인, 중생, 수자라고 안 해. 아, 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 모양상, 생각상, 관념이다. 그렇게 방편의 말이지만 물론 아상도 따로 없고 아도 따로 없지만 그렇게 언어화해서 그런 방편어를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아라고 안 하고 아상이라고 할까? 왜 인이라고 안 하고 인상이라고 할까? 그게 다 실체성이 없는 우리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아상임이 밝혀지는 게 공부고 인상임이 밝혀지는 게 공부고 중생상임이 밝혀지는 게 공부고 수자상임이 밝혀지는 게 공부예요. 그러면은 얻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생각이라는 걸 알면 이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걸 알면 특별히 제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도예요. 진짜 제도는. 아, 그게 분별 의식이었구나. 그게 제도예요. 중생 제도고. 깨어남, 관념에서 깨어남. 무의식적인 분별에서 깨어남. 그게 바로 중생 제도인 거죠. 그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흔한 실수 있잖아요. 흔한 실수가 뭐냐면 저 자주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해도
우리는 잘 이거 받아들이지 못해. 우리는 집에서 본 뭐 넷플릭스로 영화를 봤다. 넷플릭스에 드러난 아니면 영화관에서 본 영상은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탁 하면 아프고 촉감이 느껴지고 이렇게 만져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솔직하게? 영화는 그림자 같은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몸 이렇게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진짜지 실물이지 어떻게 이게 꿈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의식의 저변에 뭐가 있냐면 영화보다 그러니까 더 다양한 감각이 들어간 것을 존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화는 뭐 시각과 청각, 거기다가 사유까지. 근데 우리가 이 모음을 나라고 여기는 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사유, 감정, 몸뚱이만 봅시다. 그냥 딱 하면 이거 그냥 몸뚱이 자체 우리 나라고 여기잖아. 진짜로 여기잖아. 몸뚱이 빼고 죽비. 자, 이거 실물로 보는 게 자, 이거는 촉감. 그다음에 이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후각적인 요소, 미각 다 동원. 이게 진짜야. 근데 영화와 차이점 뭐냐? 냄새가 있고 촉감이 있고 맛없는 나무 맛이 있고 그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니까 이건 실물이고 그건 영상이에요. 이 차이예요. 사실 우리는 오감으로 들어가면 실물이고 이감으로 드러나면 환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오감으로 드러나면 실물인 것이고 이감으로 드러나면은 그거는 꿈이야. 환상이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물론 영화도 우리가 생각이나 느낌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생각, 느낌 있을 수 있거든요. 기억과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존재화시키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자기를 객관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는지, 그게 바로 어떤 식으로 대상화시키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동일시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냥 대충 보죠. 대충.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보면 이게 실체성이 없구나. 단지 조금 더 다양한 감각이 어우러진 거를 우린 실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거를 그림자로 보고 있구나. 영상으로 보고 있구나. 그거를 명료하게 보게 되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불교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움이 돼요. 이 소식이 드러나고 나서의 그 복잡한 거, 복잡하게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필요 없고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거, 뭐 오음이라든가 뭐 연기법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설명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존재화시키느냐, 그러니까 12연기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에 떨어지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 다음부터는 다 번뇌망상이니까. 애취유 노사, 애취유 생노사. 그 다음에 그거를 선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행주자 어묵 동정이 아니죠. 선에서는 이렇게 행주자 어묵 동정이 다 이것이다. 다만 우리가 개탁해서 사랑 분별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행주자 어묵 동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주자 어묵 동정 간의 개탁, 사랑 분별, 그게 뭐냐면 대상화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으니까 밝게 보지 못하니까 자꾸 대상화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거사 같은 경우 마치 나무로 된 사람이 꽃을 보듯이 그게 안 되니까 실상에도 밝지 못하고 삶에도 밝지 않은 거야. 삶에도 걸려 넘어지고. 그 황벽이 말하는 무심히 도라는 거는 그거죠. 존재, 뭐가 있으면요, 우리는 그거 다 번냅니다. 뭐가 있으면 그게 다 100% 번내요. 근데 어떻게 있냐?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의 그 실상에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마음에 일어나고 이 본래 이것임 텅 빈 마음임을 명료하게 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야. 미해지는 거예요. 대상이 습관적으로. 습관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도불용수, 단마오염 이렇거든요. 마조가. 오염, 여기 마찬가지. 도불용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어. 단마오염. 단지 오염되지만 말라. 오염이 뭐? 대상화 이런 식으로 미해져 가지고 이 대상 경계에 훅 떨어지는 거. 그게 오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정심의 반대, 오염이에요. 그게 분별망상심 훅 떨어지는. 그걸 왜 잘 못 봐서 그렇죠. 우리가 잘 보이면 그거 떨어지겠습니까? 어두우니까 그런 거지. 실상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제 봐요. 아까도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좀 디테일한 쪽으로 넘어갔는데 두 불법에는 어떻게 보면은 세 개의 어떤 고비가 있다고 보면 하나는 뭐냐? 문득 생각이나 감정이 물들지 않는 이 자리가 자각되는 거. 이게 이 마음이 자각되는 거. 이게 실감이 나야 돼. 이게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가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득 보면은 지금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는데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 해야 되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소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소리가 안 보여요? 생각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여기서 일어나죠. 여기라고 할 뭐 따로 장소가 있는 건 아닌데 분명히 이 순간 소리와 생각이나 어떤 그 형태나 모양에 물들지 않는 게 변함없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딱 하면 이게 딱 일어나잖아요. 딱 하면 딱 일어나잖아요. 딱 하면. 보살님, 딱 하면.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떤 느낌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세게 때렸나 보다. 네, 이렇게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여기 생각이잖아요. 네, 찻소리 들리고 이거 생각 아닙니까? 지금 찻소리 들리고 생각 없어요. 이것도 생각이죠. 생각 없어요. 그냥 소리 들리고 소리만 있다고 소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리도 생각이죠. 소리가 있다고 순간적으로 생각에 빠졌어요. 보살님. 그런 식으로 지금 실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이 없고요. 소리가 있고 빛이 있어요. 소리가 있고 빛이 있다라는 생각이 이게. 소리가 있고 빛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호련히 순식간에 훅 일어난 그렇죠? 그렇죠. 그렇네요.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네요.
생각 일어나죠. 거기서 일어나죠. 소리밖에 없어요도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그 자리. 그거 거기서 생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소리 들립니까? 소리 일어나는 자리. 그죠? 이게 뭐죠? 이름이 뭐죠, 이게? 죽비. 일어나죠? 여기 있죠? 죽비 하는 요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마삼근. 있죠? 마삼근이 내용이 아니라 마삼근 하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 소리도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쵸? 지금. 그쵸? 그러니까 소리가 일어나요 하면 생각이 여기서 일어난 것이고 딱 하는 게 이거인 거예요. 소리라고 분별하기 전에 딱 하는 게 이거인 거예요. 그쵸?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할 때. 근데 보살님은 요게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기 일어나는 그 자리는 돌이켜보지 못하고. 그쵸? 그쵸? 네 하는 거 이거. 네, 아니요. 네 해보세요. 아니요. 요거 똑같죠? 네와 아니요는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소리가 다른데 네, 아니요 똑같잖아요. 있잖아요. 소리가 들려요 하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네, 아니요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다 모든 생각이 이 한 자리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소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비추지 않으면 이 소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손에 떨어져요. 모양에 떨어지는데 스스로 마음이 비추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이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게 손을 들었든 죽비로 소리를 일으켰든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든 어디에서 오셨어요가 이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보살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는 것도 아니고 보살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와 보살님의 모든 말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도 비추고 보살님도 비추고 나도 비추고 남도 비추고 나도 비추고 세상도 비추고 여기에서 한 자리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겁니다 하든 이 소리하고 상관없이 이거고 이겁니다 하면 이 소리하고 상관없이 이거고 마삼근하고 상관없이 이거고 뜰 앞에 잣나무 그럼 뜰 앞에 잣나무하고 상관없이 이거고 화두 하셨어요? 해보세요. 뭐 하셨어요? 이 먹고 다 드러났죠. 이 먹고 해보세요. 이 먹고 뜻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이 먹고가 다 드러났어요. 이 먹고 뜻에 떨어지기 전에 이게 드러났다고. 그렇죠? 이 먹고 이걸 지금 궁금해서 이 먹고라고 질문하신 거잖아요. 화두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 먹고 이게 궁금해서 알고 싶어 이 생각 일으키기 전에 이 먹고에서 끝났어요. 이것이 이 먹고에서 이것이 끝났어요. 이 먹고는 뭐냐? 이게 뭐지? 이 말이잖아요. 표준어로만 이게 뭐지? 이것이 뭐지? 저 이것이 뭐지? 이 먹고 마삼근 뜰 앞에 잣나무 나 너 모든 게 다 저 이거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 이 자리가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그냥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일어나고 생생하게. 이게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죽지 않은 거라고. 보살님이 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뭐냐? 이거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송장이 드러나는 거다 이거예요. 이 송장 저 송장 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다 이거예요.
송장은 다 죽은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이 상이 드러나잖아요. 이 송장, 저 송장. 진짜 살아있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걷고,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앉고, 여기서 눕고, 행주좌우 어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고. 일상생활이 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씩! 이거 가리키고 있죠? 버스가 씩! 차 소리가 훅! 여기 훅! 이 자리 확 훑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훅! 훅! 요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이거는 어릴 때도 어릴 때 없었습니까, 이거? 그죠? 여기서 이렇게 누구야 부르면 여기서 일어난 상이잖아요, 이게. 누군지도 알고 여기서. 그다음에 뭐 내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내가 몇 살인지도 알고 여기서 다 드러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항상 이 물건이었어요. 이 물건이라고 할 게 없지만. 근데 이게 감이 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잡으려고 하면 벌써 이게 상에 떨어진 거거든요. 모양에. 근데 이 잡는 게 이거예요. 잡는 게. 한번 확 휘저어 보세요. 이거. 있잖아, 이거. 있죠? 이거 실감 나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도가 뭡니까? 그럼 일 없이 손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아니, 이게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게? 근데 왜 이걸 모르셨죠? 생각으로. 생각에 빠져 있었죠?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지금도? 네, 무슨 말씀인지 생각은 안 했어요. 지금? 네. 아니, 이게 실감이 안 나냐고. 아까도 실감 난다고 해놨어. 그럼 생각으로 아는 걸 한번 내놔보십시오. 생각으로 아는 거. 생각으로 본인이 자꾸 뜻하니까. 예. 지금 말할 때 듣고 손을 내고. 아니, 그러면. 자, 뭐라고요? 손 올리고, 손 올려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똑같은 거. 손 내려도 같은 거. 올렸잖아요. 이거는 이건 언제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올릴 때나 내릴 때나. 그럼 이때는 뭔데, 그러면? 근데 뭔데, 그러니까. 그건 말이고. 진짜 똑같은 거. 말이 아닌 진짜 똑같은 거예요. 말로 하지 마시고. 진짜 똑같은 거.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의식하지 마시고 자기 살림살이지 저한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똑같은 거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해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해되세요? 아니, 그건 이해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해고, 이해가 아닌 진짜 물건을 내놔보시라 이거예요. 생각은 치우고. 그 머리 쓰지 말고 내놔보세요. 머리 돌리지 말고 내놔보세요. 응? 머리 돌리지 말고 내놔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아는 거예요. 머리 돌리지 말라니까 진짜 머리 안 돌리네. 말에 떨어지니까. 이해, 그거 다 틀렸어요. 만약에 그게 이해라면. 그러니까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해된다는 건.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해되는 거를. 그건 생각이니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렵게.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킬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아주 여기 보면은 준동 함령에게도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꿈틀대는 그 벌레.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막 배추벌레 같은 거 막 꾸물꾸물 기어가는 거 있죠. 그거한테도 있다 했거든요. 그거한테랑 보살님한테랑 똑같이 있는 게 뭘까? 걔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럼 보살님이 생각으로 알고 있는 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애벌레하고 나하고 똑같은 지점이 어딜까요? 형태? 네? 아니죠. 움직인다는 거는 걔는 움직인다는 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움직인다는 건 생각이잖아요, 지금. 움직인다는 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말할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말을 쓰면 안 돼. 왜냐면 걔도 말할 줄 모르거든요. 그건 말을 쓰지 마시고 똑같은 게 뭘까? 배추벌레하고 나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하찮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벌레랑 똑같은 거를 깨닫는데 그게 대단한 것이겠어요? 잘 보셔야 돼. 배추벌레랑 나랑 똑같은 게 뭐냐 이거예요. 꿈틀꿈틀거리는 그 배추벌레랑 나랑 똑같은 게 뭐냐 이거. 걔는 말도 할 수 없고 뭐 느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감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없고 생각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똑같은 게 뭐냐 이거예요. 지렁이랑 나랑 똑같은 게 뭐냐. 지렁이 생각한다고요? 뭐가 같지 하고 생각을. 아, 생각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뭐 똑같은 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뭐 얘기해보세요. 똑같은 게 뭐죠? 말할 수 없는 거지만. 표현해 보세요. 똑같은 게 뭐지? 저한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렁이처럼 해보세요. 지렁이는 말 안 하거든요. 똑같은 게 뭡니까? 똑같은 게 지렁이랑 나랑 똑같은 게 뭡니까? 이거는 스위치 끄고 그냥 잘 쓰고 계시네요. 이건 생각 아니거든요. 살아있네요. 지렁이처럼 살아있네요. 이게 생각 아니에요. 이거 생각 아니잖아요. 이게 생각입니까, 이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 아주.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거. 지렁이가 아무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무슨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겠어요. 감정이 있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겠죠. 보살님도 때리면 아야 하겠죠. 그렇죠. 보살님도 한번 이렇게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똑같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죽었습니까 이거? 저랑 이렇게 저한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이거 느껴보세요.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지렁이도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 있잖아요. 이게 죽었습니까? 죽으면 이게 아픈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때리면 아야 하고 이게 저절로 일어나죠.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유를 붙이면 이게 죽비로 때리니까 아프구나. 이건 생각이고 그 생각 붙기 이전에 있잖아. 이게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자꾸 생각으로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생각이죠? 이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죠 해도 이거고 생각 아니에요 해도 이거고
생각이죠 해도 이거고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 아니에요 하는 게 다 손의 움직임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이 그 뜻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다? 아니 생각이 아니야? 놓아버려야 돼? 생각 따라가면 안 돼? 그게 생각에 떨어지는 건 줄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생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이거죠. 그래서 이게 딱 드러나고 자각이 일단은 돼야 돼요. 이게 생각, 지렁이한테 꿈틀대는 그것이 무슨 생각에 물든 것이겠어요, 그게? 걔가 아무 생각도 없이 잘 기어다니고 그러는데. 준동 함령에게도 다 있다. 이 불성이라는 게 그게 이름이 고귀해서 그렇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모든 경험을 다 드러내려면 아무것도 아니라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야 돼. 모든 복잡하고 단순한 그 경험을 다 실어 나르려면 그 세계 얼마나 미세한 것 아니면은 하찮은 것 그런 것에서부터 아주 대단한 것까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그걸 다 실어 나르려면 이게 대승이라고는 술의 승자를 쓰거든요. 그걸 다 실어 나르는 게 이거라. 그러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도 잘 실어 나르고 감정도 잘 실어 나르고 이 눈앞에 있는 꽃도 잘 실어 나르고 소리도 잘 실어 나르고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온 우주를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게 온 우주를 다 실어 나르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게 오히려 대단한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무게가 엄청날 것 같죠? 근데 이 수레의 무게는 제로예요.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유하자면 수레인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 불가사의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몇 킬로, 몇 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거야 하는데 1톤도 못 실어 나라 이거는. 1톤도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0.5톤도 실어 나를 수가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 무게가 없어서 0g을 실어 나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무게가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우주를 실어 나르려면 어마어마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강도와 굳기, 견고함이겠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의 세계인 거고 이거는 이것 자체도 아무 모양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도 없겠죠. 근데 어느 이 우주를 다 실어 나르는데 단 0.001g도 못 실어. 근데 다 실어 나라. 그 말은 뭐냐? 이 세계가 0g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무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밝혀져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은 0g인데 세계는 헤아릴 수 없는 무게예요. 그러면 그게 실어 나르는 거겠습니까? 뭔가 존재감이 있으면 다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법에 밝은 게 아니죠. 그거는 분별심에 아직도 완전하게 깨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렇게 말들 있잖아. 설법하는 말은 이제 방편의 말인데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로잡힌 분별심에서 깨어나게 해서 더 이상 걸릴 게 없는 데까지 이끄는 그런 언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언어들이 그게 이런 경전의 말이든 어록의 말이든 아니면 선사들의 시래도 분명히 그런 식의 언어가 쓰일 약으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 가운데 딱 두 종류의 시가 있어요. 선시는 딱 두 종류의 시가 있어요. 이 소식이 드러나고 나서 공부 과정 중에 제시되는 방편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부대사의 시인데 물과 육지가 다 같은 진리요. 나는 것과 가는 것이
바탕이 하나도다. 법 가운데 너와 내가 없음이며 이치 위에 가깝고 멀미 끊어졌도다. 나와 남이 분별을 없애고 높고 낮음에 집착한 정을 제거하리니 이 평등한 성품을 깨달아 마치면 다 같이 무여열반에 들어가리라. 이런 식의 방편이고 모든 것이 무차별적으로 평등성을 얘기하는 방편의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있어요. 야부도천의 시인데 이 악은 악이 아니고 선을 쫓아도 선이 아니로다. 장수는 명령을 따라 행하고 병사는 지휘봉을 따라 움직인다. 어떤 때는 홀로 묘고봉에 섰다가 도리어 염라전에 단정히 앉아있도다. 인간을 다 보고 다만 머리를 끄덕거리니 대자비의 관음보살은 방편이 많으시도다. 아주 다른 시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쓰이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다면 야부도천의 이 시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거예요. 물은 축축하고 바람은 서늘하다.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 이 방편의 말이. 이거 산은 높고 바다는 깊으며 해가 뜨면 달이 지도다.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 이 말이거든. 야부도천의 시는 이거거든요. 산은 높고 바다는 깊으며 해가 뜨면 달이 지도다.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편어를 써요. 하나는 무차별적인 평등으로 향하는 방편을 쓰고 하나는 완전한 차별로 향하는 방편을 쓰는 이 두 가지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 쓰일까요? 부대사의 시가 먼저 쓰여요. 이거는 분별심을 조복시키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컵이 따로 있다면 부대사의 시 방편의 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와 꽃병이 따로 있다라면은 이건 평등하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꼭 이 꽃과 이게 생명력이 이게 지금 꺾이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겠죠. 아니면 이 컵 물질로 칩시다. 이 컵과 내가 똑같아져 버려야 돼. 이 소식이 오고 난 뒤에 공부는 이거예요. 완전히 평등해야 돼. 근데 이 고비가 넘어가면 야부도천의 시가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부도천이 말하는 산은 높고 바다는 깊으며 해가 뜨면 달이 지도다.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따로 분리된 존재 상태에서 차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로 평등한 그 베이스 아래에서의 차별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은 이거예요. 야부도천의 시가 자기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 자기 현실이 될 때는 명백한 선명한 차별성이 아무 걸림이 없는 공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공으로 모든 것이 텅 빈 하나의 마음이 되어 가는 그 어떤 전환이 오지 않은 한 야부도천의 시는 그냥 범부중생의 시가 돼버려요. 그 상태에서 야, 산은 높고 저기 있는 거고 땅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야. 근데 평등해. 평등심이 완전히 등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은 이거는 깨닫기 전에 범부중생이 말이야. 그 존재감, 실체감이 있는 그 상태에서의 차별은 이거는 공부 시작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야부도천의 이 차별성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평등한 텅 빈 하나인 차별성인 거예요. 본성이 공한 차별성, 그냥 무늬만 차별인 거지 사실은. 겉모양만 차별인 것이지. 그러니까 꽃은 꽃인데 자기만 아는 등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따로 여전히 자타가 분리되어 있으면 당장 걸리죠 이게. 왜 안 걸리겠어요? 그 뭐냐 이게 드러나야지 우리가 등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평등심으로. 왜냐 어디에서 평등한지를 깨달으려면 그 평등한 자리가 드러나야 되죠. 마음자리가. 근데 어떻게 평등해? 이게 다 이 일이구나라는 걸 명료하게 예외 없이 귀일 이거 하나로 돌아와 버리면 모든 게 똑같구나라는 게 자기 현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고 경계라는 것도 따로 없어요. 현상도 따로 없고 마음이라는 거 주객도 다 여기 돌아와 버린 거야. 알고 보니까 나중에 마음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었구나 그게 드러나야지 등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따로 있어버리면 그건 등이 아니거든. 그래서 깨달음도 망상이었네. 그게 돼야지 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확 살아나는. 그래서 선사들 뭐야, 완전히 죽어야 된다. 분별 망상이 따로 있다는 그 존재감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래야 대활 확 살아난다 이거야. 근데 뭐가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죽는 게 어려워요. 살아나는 건 죽기만 하면 살아나. 분별심. 그래서 확실히 죽으면 이 야부도천의 시가 자기 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시는 부대사의 시인 거예요. 완전히 이게 돼버리면 돼. 완전히 등이 돼버리면. 그러면 마음도 따로 없고 경계도 따로 없다라는 게 그게 따로 있으면 등이 아니거든요. 그거 되면은요 그냥 저절로 살아난다니까요. 걸림 없는. 그 다 옛날처럼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옛날 그래서 그러잖아요. 할 일이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사람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옛날에 할 일이 너무 많았어. 걸리는 것도 수도 없이 많아. 근데 걸리는 것도 따로 없고 뭐 할 일도 따로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일 없는 그 사람이 된다. 이 사람으로 계속 살아버리면 아직 확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이 이쪽으로 돌아오면 만법이 귀일하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냥 다. 근데 옛날에 그런 어떤 분리감이나 이런 거는 다 사라지고 없죠. 너무 지금 쪽집기 강의하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다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한번 볼게요. 금강반응이요. 23. 정심행선분. 또다시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아래 위가 없으니 이를 일러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나가 없고 사람이 없고 중생이 없고 목숨이 없음으로써 모든 선법을 닦으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다. 수보리야,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이 아니니 이 때문에 선법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는 말한다.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아래 위가 없으니 요 한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요거 소화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법은 평등하여 위아래가 없으니 읽기는 쉬워도 이게 자기 현실이 되는 게 이게 공부입니다. 위아래가 없다. 이 법은 평등하여 위아래가 없다. 등각. 등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등, 무상, 정등, 정각.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그 등이 앞에 있어. 위 없다라는 게 그게 그 자체도 위아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등이잖아요. 이 법은 평등하여 위아래가 없으니 십법 평등 무유고하. 그렇죠? 그러니까 무유고하. 무유고하 즉 평등이잖아요. 그렇죠? 이 법, 십법 평등. 이 법은 평등한데 여기에서 부가적인 설명이 무유고하예요. 조금 더 설명한 게 무유고하. 시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이를 일러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게 다 이제 이 모든 거는 다 마음의 일인 거예요. 일어나는 상은 다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다 그 모든 의존 관계에 있는 그 법은 그래서 이 텅 빈 마음의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거를 법계라고 하거든. 법계 서로 연기적으로 일어난 세계. 근데 이 법계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표상인 세계. 그래서 그 법계가 즉 영그램인 거예요. 공이라는 거, 공. 법계가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게 다 공이라는 거예요. 연기, 법계 연기가 즉 공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으로선 평등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마음이 일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평등하거든요. 각각의 존재성이 있는 상태에서 평등할 수가 없어요. 이곳 꽃도 있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평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관목이 있는데 그 키를 다 키 높이를 맞추는 그런 식의 평등이 아니라 모양으로 평등이 아니라 그거의 본성으로서의 평등. 그러니까 그 모양 그대로 이 평등. 이게 이 우리가 사는 세계거든요.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나가 없고 사람이 없고 중생이 없고 목숨이 없음으로써 모든 선법을 닦으면, 그러니까 나라는 것 없다라는 게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구나. 이게 명료하게 볼 수 있고, 사람 아니면 중생, 뭐 수자, 목숨이 있다 없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생사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를 뚜렷이 봄으로써 뭐가 실체가 없는 거니까 모든 선법, 이런 식으로 선법을 닦는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의 일임을 보는 게 바로 선법을 닦는 거죠.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없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선법을 닦으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다. 그 보리심을 얻는다. 근데 얻는다 했어요. 얻을 게 무법 가득, 얻을 게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리심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뭔가 얻을 게 있나? 그게 아니고 얻을 게 없음을 얻는 게 여기서 보리심을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구나. 근데 이 보리심을 얻지 못한 거는 뭐냐? 이것저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직 보리심을 얻지 못한 것이고, 여기서 보리심을 얻는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는 거를 얻는 게 보리심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심조차도 없겠죠, 이게. 그래서 수보리야,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이 아니니 이 때문에 선법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는 말한다. 그러니까 선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방편의 언어고, 무상정등 정각도 방편의 언어고, 그 모든 일체의 그런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 깨달았다, 선법이다, 오염됐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이게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의 일임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뭐 습관이 남아있네, 안 남아있네, 이런 것이 이게 뭐 그 관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일체가 습관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임재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습관이 남아있어, 업보가 남아있어, 또 세탈의 바다다. 임재어록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가면은 뭐 업보니 유네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일체가 다 마음의 일인데 뭐 입될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따로 따로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좀 이렇게 될수록 상당히 세밀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따로 두고 있는 게 있으면 여전히 뭔가 분리감이 있어요. 나와 어떤 거와의 분리감. 명료하게 깨어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방편의 말이다. 뭐 그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방편의 말을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요. 뭐 아무것도 없다 하고 뒤에 내가 없다고 하는 것도 없어.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없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 말도 사실은 빈말일 뿐이야. 항상 뒤에 이런 식으로 금강경에서 모든 거를 남기지 않고 보내버리죠.
그게 이제 이게 절묘한 거거든요. 불교의 가르침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사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주는 것도 아니고 관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관념을 어떻게 보면 그게 허상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편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임시로 그냥 이렇게 말해본다. 네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왕일휴라는 거사예요. 이 사람은 그 유학자이기도 한데 송나라 때 사람입니다. 남송시대. 왕일휴가 가로되 이른바 법이란 것은 곧 진성이니 참된 본성이니 진성을 어찌 가히 법이라고 말하리요. 억지로 이름해 가로되 법이라고 했을 뿐이다. 위로는 제불로부터 아래로는 준동 함령에 이르기까지 그 진성은 일동인지라 하나로 똑같은지라 고로 이르되 평등이다. 고하가 높고 낮음이 있지 않음이란 이르자면 색신은 곧 고하가 있으나 진성은 곧 고하가 없다. 요거는 좀 말이 좀 그렇다. 색신이 곧 법신이거든요. 색신의 어떤 그 본성은 고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색신 자체가 고하가 없는 거예요. 조법사가 가로되 승조거든요. 승조 조법사가 유명하죠. 조론을 쓴 사람. 조법사가 가로되 이 법신보리를 밝히자면 육도 가운데 있어도 또한 줄어들지 않고 제불의 마음 가운데 있어도 또한 늘어나지 않나니 이 이름이 평등하여 위없는 보리이다. 그러니까 법신보리 이 마음은 육도 윤회를 그 가운데 떨어져 있더라도 줄어들지 않고 모든 부처님 마음 가운데 있어도 늘어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범부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그래서 이 이름이 평등하여 위없는 보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함어 득통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는 묵법 가득분에서는 얻음이 없다고 하고 여기서는 곧 얻는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 앞에서는 본래 있으니 얻을 것이 없다 하고 이것이 본래 있기 때문에 따로 얻을 것이 없다 하고 여기서는 얻을 것 없는 것을 새롭게 훈습하라고 득보리심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얻을 것 없는 것을 익히라고. 그러니까 얻을 것 없는 걸 익히는 게 보리심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본래 있는 것만 믿고 새롭게 훈습하지 않으면 곧 보배 구슬을 가지고 거짓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으면 여전히 보배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짓처럼 살아간다. 그러니까 삶이 피곤하다 이거예요. 따로 있으면.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육조해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리법이란 위로는 모든 부처에 이르고 아래로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일체 종지를 함유하고 있어서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으므로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보리는 둘이 없으므로 사상을 떠나서 일체 선법을 닦으면 곧 보리를 얻는다. 이거는 뭐 둘이 우리가 항상 이거 밖에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대로 분별 망상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 보리심을 얻는다. 야부도천 시 산은 높고 바다는 깊으며 해가 뜨면 달이 지도다. 그러니까 야부도천의 시가 멋지긴 해요. 그러니까 깨달은 그 안목, 밝게 깨달은 그 안목에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친절하진 않아. 공부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즐겁게 시를 감상할 수 있는데 공부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부대사의 시가 오히려 더 이렇게 자기 분별심을 제일 어려운 게 분별심 조복시키는 거거든요. 부대사의 시는 분별심을 조복시키는데 더 어떻게 보면 이치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부가 되면 야부도천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망상심을 부숴주는 일체 평등하게
이끌어주는 그 방편의 말이 제 같은 경우에는 약이 되더라고요. 공부 과정 중에 따로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갈등하고 투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 마음으로 돌아오면은 그런 게 없는데 습관이 너무 이 말은 이 소는 너무 길들이기가 거칠어 힘들어. 이 소가 너무 그냥 천지분간 못하고 막 날뛰는 이 소가 있거든요. 이 소를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길들이는데 약이 되는 게 이런 진짜 완전하게 차별이 없는 평등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편의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모가 이 야부도천의 시에 대해서 해설했어요. 이른바 평등이라 하면 어찌 산을 깎아서 연못을 채우는 것이며 학이 다리를 잘라 오리 다리에 이은 뒤라야 그리 되는 것인가. 긴 것은 긴 것에 맡기고 짧은 것은 짧은 데 맡기며 높은 곳은 높은 데 맡기고 낮은 곳은 낮은 데 맡기도다. 근데 이 말이 소화가 돼야 돼요. 자기가 공부가 되면. 근데 소화가 안 되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죠. 그런 기준으로 이 야부도천의 시를 이제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나도 모든 게 이건 하나긴 한데, 이건 하나긴 하다. 근데 차별 다 그 자리 거기에서 차별성이 그대로 드러난 게 법이라는 거는 아직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 이제 학다리를 잘라서 오리다리를 만드는 격인 거죠. 막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스님은 스님이고 속이는 속인이며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도다. 그러니까 왜 돛 닦은 사람이 슬퍼하고 울어요? 이 사람 아주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죠. 이 야부도천의 시에 비하면. 왜냐면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도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전과 다른 그런 자유가 있어요. 슬퍼서 우는데 예전과 다른 자유가 있어요. 만약 여기에서 잘 참고하여 살피면 66은 본래 36이다. 66은 37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자, 왕일류 이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왕일류가 가로되 일체의 선법이란 곧 부처가 중생을 제접하고 인도하여 참된 성품을 밝게 깨닫게 하는 법이다. 그렇죠? 선법이란 이거예요. 참된 성품을 밝게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선법이다. 이 법에 의해 수행하면 곧 무상정등 경각의 진성을 얻으니 이 참된 성품을 내가 본래 가지고 있으니 어찌 얻는다고 말하는가. 대개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얻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밖으로부터 얻음이 아니기에 얻는다고 말하면 옳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 곧 말한 얻는다는 것은 부득이하여 억지로 이름에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두 가지 마음이 씌워져야 돼요. 밖으로 추구하는 마음과 안에서 지키는 마음. 두 가지. 그러니까 추구심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안에 집착하는 어떤 그런 법상이나 붙들고 있는 그 지키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과 지키는 마음이 다 사라져야 되거든요. 뭔가를 향해서 추구하는 마음, 아니면 이게 법이다 하고 지키는 마음, 이게 둘 다가 다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이 마음이 조작이 탁 쉬워지면서 이게 법을 밝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모스님, 종일토록 중생을 제도하되 가히 제도할 중생을 보지 못하였다. 이미 그런데 어찌 일찍이 제도하는 나와 제도받는 중생이 있음을 볼까. 그러므로 념과 무념이 걸림이 없어서 마침내 두 가지 이치가 없음이니 다만 저 둘이 없는 도리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시냇물과 산이 비록 다르나 구름과 달은 같음이로다. 이게 시냇물과 산이 비록 다르나 구름과 달은 같음이라. 요게 소화가 돼야 돼. 시냇물과 산이 비록 다르나 구름과 달은 같음이라. 아, 이게 있네. 이게 소화가 돼야 돼요. 야, 시냇물과 산은 다르지만 구름과 달은 같다. 알았어. 뭐
이것도 이거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쓴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왜 다른 말을 안 쓰고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시냇물과 산이 다르기도 하지만 같기도 하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시냇물과 산이 비록 다르나 구름과 다른 같음이니라. 이런 말을 썼을까? 스스로 여기서 분명해져야 되겠죠. 여기서. 네. 불법은 마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다 이게 마음의 이름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명백백히 밝혀지면 이상하게 자기 내면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생겨요. 우리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지혜의 눈이. 근데 그 사로잡힌 분별심 때문에 그게 만개할 기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분명해지면 이게 이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가 다 똑같아. 물론 이제 자기가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쓴다는 것이 글을 잘 쓸 수 있는 표현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말의 진위는 알게 된다는 거죠. 다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여전히 현실이 이게 아니지 하는 거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뭔가 따로 두고 있는 이 마음 밖에 따로 두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따로 두고 있는 것이 다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를 명료하게 깨닫게 되면, 그리고 세밀하게 깨닫게 되면, 이게 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야부도천의 시가. 별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대단한 시같이 보이는데. 이게 별 얘기인가? 사람과 꽃은 분명 다르다. 사람과 꽃은 분명 다른데 죽비와 종은 다르지 않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렇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별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거다가 세 가지 부위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본 보고, 네. 두 번째